성경은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이 두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죠. 우리 삶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시면 거기로 던져져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낙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구겨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회사에서, 사회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일들 아닙니까? 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내신 곳으로 갔지만 거기서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재회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런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 요셉이 형들과도 화해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 제가 항상 믿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모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로 보내신 거고 여러분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삶의 한계가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생겼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또 잘 모른다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저는 2000년 함대로 오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쭉 만나다가 한 가지 교집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에는 청년을 1명 만났고 그 다음에는 2명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좀 공통적으로 듣게 됐던 얘기가 이 청년 함대 리더십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집합을 발견하고 뭔가 좀 강한 좀 느낌이 제 심령에 다가와서 이거를 좀 예민하게 캐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가급적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저는 강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5일 정도는 큐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의 힘이 있어야 일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리더들과 만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올해 2023년 함께함, 하나됨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기를 일찌감치부터 기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서로 다른 우리가 앉아 있는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혀 달랐던 우리가 어느덧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세워놨던, 나름대로 원대하게 세워놨던 설교 계획이 있었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요. 그 중에서 더 강하게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이걸 심화시켜서 주일날 설교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중에 큐티를 이미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설교를 잘 따라올 수 있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또 성령께서 특별한 영감을 또 주실 때는 예외가 있겠지만 평소에는 가급적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번 주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이번 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이번 주간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칭했는데요. 루터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핵심으로 삼았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한 거죠. 하지만 루터의 그런 평가는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에 의해서 정교해졌는데요. 사실 이 바울과 야고보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만났고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접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야고보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삶으로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 아시죠? 친동생 혈육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의 형인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족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을 때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낙타 무릎이 됐다라는 초대교회 전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야고보가 전하는 본문 2장인데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아주 심플하죠.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다들 은근히 차별을 많이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차별을 행하면서 살지만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지만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면 차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담대하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차별을 살인이나 간음에까지 준하는 죄로 봅니다.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을 했다면 똑같은 등급의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차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흔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차별을 당해보기도 했고 또 차별을 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아주 작게는 가정에서 뭐 장남이라고 닭다리 2개 다 주고 막내딸이라고 날개 주고 뭐 이러면 화나죠.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차별이라는 토픽에서 자유롭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차별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은 차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자신은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물리는 손가락의 입장에서는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차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차별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차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차별이 뭔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차별을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차별을 행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차별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위키디피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차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평등한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통제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평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순전히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차별을 행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차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볼 텐데 2절을 여러분이 3절을 제가 4절을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이미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걸 뜻합니다. 이 당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고 사회 속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도 서로 차별을 하고 있으니 야고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 역시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역시 이 차별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야고보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한번 8절과 9절 오늘의 본문 이 8절과 9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령은 쉽게 말하면 옷걸이에요. 옷걸이에 모든 옷들이 다 걸리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성경의 율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걸린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서 쫙 올리면 고구마가
딸려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상위법이에요. 이웃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제시한 방법을 먼저 하나 봤고요.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과 13절 저는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다가 13절의 뒷부분에는 완전히 형광펜을 그어버렸어요. 우리 12절, 13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선 12절을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 끝이 어딘지를 알고 걸어가야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그게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어느 날 재림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재림을 하시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육신이 살아난 상태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을 좀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를 볼 건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을 혹시 성경이 있으면은 이 성경도 펼쳐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좀 볼 건데요. 아니면 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앞에 거는 복수고요, 복수고, 그리고 뒤에 거는 단수죠. 이 단수책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이날,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수로 책들이 있어요. 글자로는 한 글자 차이죠. 책들. 근데 이 책들은 엄청나게 많은 책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마다 한 권씩 각자의 책이 있고요. 그 책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CCTV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찍고 있는데 그게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섭죠? 어제 보니까 쉼터에 그 오전에 좀 뭐 일이 있어서 있다 보니까 누가 뭐 붙여놨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다, 뭐 이거 뭐 신발장에 붙여놨던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한번 13절도 볼게요. 13절도 계시록 이어서 계속해서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 심판은
산 자, 죽은 자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몸이 살아난 상태로 쭉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각각의 책에 써져 있는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도말시켜 주사 주님의 품 안에 안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간절히 바라기는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그 죄악들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거를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 13절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대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죠. 이 긍휼이 있는 심판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캐릭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히 따져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긍휼이 있는 심판이기를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며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써져 있죠. 저희 이 13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긍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 생각나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누이의 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출소를 한 이후에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의 박해를 받는데 유일하게 이 미리엘 주교님이 이 장발장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처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근데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주교님 집에 있는 은식기와 그리고 은촛대를 훔쳐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경찰들한테 발각이 돼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리엘 주교님이 그 상황을 보고서 앞장서서 경찰들한테 아니 그거 내가 준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발장을 살려줍니다. 원래 준 건 아닌데 장발장을 살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장발장이 변해요. 그래서 그 긍휼을 입고 이 사람이 뭔가 느낀 게 있어서 완전히 변하면서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 죄인이라는 딱지는 붙어 있지만 자신에게 긍휼을 베푼 그 신부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속 장발장을 추격하는 이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와요.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FM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장발장의 어떤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 법 집행을 감행하면서 이 장발장을 괴롭히는데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역설적으로 장발장이 위기에 빠진 자베르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베르가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결국에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저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만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실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뮤지컬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고 하거든요. 책 보기 싫으면 그런 거라도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다시 오늘 구절을 보시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랑한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 떳떳하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죠. 근데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그만큼 긍휼의 마음은 마치 자랑해도 될 정도로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잘남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오직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 그 사랑이라는 그 찬양을 좀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이번에 우리 특송하기도 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통곡했던 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말에요. 가정예배 때였습니다. 뭐 늘상 그랬던 것처럼 어린 나이였고요. 그래서 저는 늘상 그 가정예배 때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는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는 저는 습격이란 표현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나에게 어떤 자격이 없는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정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 다가왔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다는 그 말씀이 심령에 박혔는데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가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이 느껴졌었는데 주님은 말씀에서 그거를 안 꺾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의 주님이시다라는 게 다가와서 얼마나 통곡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이 지독한 죄인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풀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